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제가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로 시편 1부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치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음의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이분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했고 그가 여기 고백한 대로 마치 산 위에 세워진 것처럼 든든하게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일이 순탄하고 형통하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 고개를 들게 되죠.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여기 옛날 성경에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했는데 이건 굉장히 강한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영원토록이라고는 단어까지를 붙였죠. 나는 영원토록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에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야 이 시인은 정신이 번쩍 났겠죠. 이 고난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는 이 죽음의 시면에 떨어져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기가 이처럼 형통한 것은 자기가 잘해서 된 걸로 여지껏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에 빠지고 보니까 과거에 자기의 그 모든 형통과 그리고 모든 일이 순탄한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리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그 고백 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 인생에 밑받침을 놓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밑받침을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밑받침을 빼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벽돌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런 절벽에 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바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걸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 모든 것이 다 편안합니다. 순조롭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이키시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엔 어둠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질병이나 실패가 이런 죄 때문에 온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뭐가 좀 잘 되면 교만하기 시작하죠.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죠. 또 자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즐길 생각을 하죠. 자기 영광을 누릴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처럼 잘못된 대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누가 권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인생이 좌초되거나 좌초의 위기에 당도했을 때 비로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사람들은 느끼게 되죠. 이 시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교만해서 이런 무서운 질병에 빠졌다고 하는 걸 안 이 시인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기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기 여호와 두 번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이 시인이 여호와 하고 그때야 부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평안한 날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부릅니다. 그런데 고난에 떨어지니까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죠. 그런데 여기 부르짖다는 말하고 또 간구하다는 말은 보통 시편의 탄원시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단어죠. 부르짖다는 말은 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말이죠.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 보면 그동안 조용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많이 봅니다. 여기 간구라고 하는 것은 애걸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 애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죽어 무덤에 던져진다면 그게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죽어 무덤에 묻힌다면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주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 민수기에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바라보아 주실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거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빼앗았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신다고 하면 내 인생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시인은 마지막 단계, 죽음의 단계에 가서야 자기 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야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축복하시도록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인의 비탄 기도, 죽음에 떨어져서야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곳입니다. 내가 달려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대신 그곳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바로 그것이 내 기도였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져서 시인이 깨달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보통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재 내가 처한 입장에서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속에 빠져 있으면 고난 속에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미래가 암담하고 캄캄하죠. 그리고 내 고난이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내 고난을 보고 내 미래를 본다면 여러분 내 고난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은총의 산에 서서 자기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받은 게 굉장히 길고 무섭고 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잠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깁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이 울음이라는 단어가 빼간가 그럴 거예요. 이 울음이라는 단어는 손님이라는 단어예요. 저녁에는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 수 있지만 그러나 아침이면 떠나가듯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마치 손님이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건 가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이다. 또 시인은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겨서 띠띠워 주셨습니다. 이 베옷은 슬픔의 옷이죠. 상복이죠.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오래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의 상복을 다 벗기시고 다시 삶을 시작하도록 띠를 다시 띄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아주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집사인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그냥 집사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한 번은 제가 그분을 만나서 권고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당장 망해도 10년 먹고 살 것은 넉넉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장하냐, 어떻게 10년 먹을 걸 당신이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시내에 집이 10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해도 하나 팔아서 1년 살고 하나 팔아서 1년 살면 10년을 살 수 있잖아요. 아주 자신만만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도 못 돼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망하니까 집이 한 채씩 달아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채가 다 달아나더라고요. 전 지금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돌아와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현을 생각해 봤는데, 또 오늘 이 시편은 이사야 53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로 옮겨지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아픔까지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선언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이미 우리 죄를 주님은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 아픔과 질고와 또는 질병과 어려움도 이미 해결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제가 읽은 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 이야기 같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제 가슴을 울렸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교회를 나가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아이 어머니가 이 관절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몇 년 동안 집에 갇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를 예수님이 이미 고쳐주셨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집에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교회도 다니지 않는 어머니한테 외쳤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어머니의 그 병을 고쳐주셨대.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어린아이 이야기죠. 그런데도 이 아이가 계속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어머니 대신 고통받고 고쳐줬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자고. 이 조그만 아이가 너무 조르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따라서 어느 주일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2층, 예배실이 2층으로 돼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평지도 걷기 어려운 분이 어떻게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 손은 어린아이가 잡고 한 손은 계단 난간을 붙들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엄마는 나았다고요. 그런데 중간쯤 올라갔는데 손을 딛지 않고도 걸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 발로 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내가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건 누린이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고난의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십자가에 조용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마치 물새들이 바다 위를 날듯이 우리가 헐헐 날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약 주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들이 평안한 날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날에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날에나 고통의 날에나 늘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는 평생이라고 노래하며 살게 하시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내일 예배 시간에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